할렐루야. 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환경적인 제약이 있고 또 여의치 않은 이 상황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되고 또 염려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와 동일한 은혜, 아니 그거보다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우리 순복음 세서만 교회 위에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또한 예배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모두 정말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듣는 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 또한 은혜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용기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높이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하늘이 깊어서 내 안이 떠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아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게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더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영광 높이 계신 주 아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똑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친구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밝은 빛을 땅관을 만물라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우리 주는 사랑이요 주는 사랑이요 고백은 이치니 삶이 기쁜 노래되어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밤밤 내게 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같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그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삼위의 하나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아멘. 위대하신 주님 하신 주 그분을 향해 찬양의 위대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위에 가운데 위대하십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나의 심령과 내 자리 위에, 내 지경 위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내 이름만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악이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한 해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세상이었지만 저희들을 항상 믿음으로 인도하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연초에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해가 저물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고 결산의 달을 맞아 아직도 추수하지 못한 것들을 추수하여 곳간에 채우게 하시고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닥쳐온 코로나19 질병과 경제 난국을 물리쳐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을 회복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료함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믿는 자들의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넘치는 은혜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마다 축복하여 주시다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찬 마음으로 맞이하는 복되고 축복받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문제와 소원까지도 응답하여 해결해 주시리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중이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링크를 보내드린 그곳에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요. 혹시 이 주일 이후에도 예배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로 그냥 그대로 접속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방역 수칙과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으로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탐생을 우리 함께 축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메시지가 수요일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니까요. 또 수요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담임 목사님실로 당회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전화로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돕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도 갔고요. 또 광고 시간에 지금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21년도 중보기도 제목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이명주 목사님한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때 그냥 기도 제목만 보내시면 안 되고 꼭 누구인지 이름을 기재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찬송가 126장, 통합찬송가는 12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네.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성도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인데요,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최여진 집사님, 서희원 집사님, 조영미 집사님, 조민진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워십 돌려드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 거룩한 밤 김영인 안수집사님, 조영관 집사님, 권민혁 집사님께서 남성 중창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찬양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불만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몹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저 바다 건너 필리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적은 정성을 표하기를 원해서 지난주부터 강구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하셔서 이 추운 계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계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아지는 돈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구제 헌금으로 나가는 거 합쳐져서 불우한 우리 교우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정말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십팀들 추운 겨울에 준비해서 이렇게 온 교우들에게 좋은 은혜를 끼쳐주심 감사드리고, 바쁜 시간 내어서 남성 사중창 또 혼성 중창 이렇게 와서 파주와 함께 깊은 찬양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불어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또 마나임 모든 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없나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시되 야벳의 축복이 이 제단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은 물론 가정과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귓가에서 속삭여 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여 주시옵시되 말씀을 통해 위로 얻고 용기 얻고 도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은 많이 들어서 또 그 말씀인가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일터에서, 작업장에서, 특별히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삶의 전선에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되기 바라고,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질고에서 박차고 일어나기 바라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 주어진 문제 현장 속에서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흐르고 있는, 숨겨져 있는 언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살갱이가 높은 나무 가지에 있는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다람쥐를 본 살갱이는 다람쥐가 놀라 기절하도록 밑에서 야단 법석을 떨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살갱이의 눈을 다람쥐 눈에 고정해 놓고 불이 켜지듯 째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나무가지에 붙어 있다가 쩔어가지고 두려워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나무가지에서 놓치고 만다고 그러죠. 그러면 살갱이 밑에 떨어져가지고 살갱이는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자기 밥을 볶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평안을 다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그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모두 허수아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모두 다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참새들은 허수아비를 보고 겁이 나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참새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밑에,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모두 다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란 허수아비를 보고 어떤 것들이냐면 허수아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현재하지 않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 그런데 우리는 경우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현재하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 호수아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호수아비와 같게 만들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현재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본래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우리는 경우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현재하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 호수아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현재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본래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우리는 경우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현재하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 호수아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현재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본래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우리는 경우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현재하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 호수아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현재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본래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우리는 경우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호수아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현재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본래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우리는 경우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음식을 그다가 나눠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분을 임금 삼으면 말해 우리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한 나머지 무리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칭송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를 빨리 해쳐 돌아가게 하시네. 또 올까봐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타고 간데 갈릴리 지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지만 갑자기 산과 산 사이에서 바람이 모아지면 확 오던 바람이 한 골로 모아져서 그것이 골을 따라서 들어오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확 팽창을 합니다. 그 바람의 세력이 갑자기 돌풍으로 바뀌면서 물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데 마침 그때 제자들의 배가 그 순간에 직면한 겁니다. 거센 바람과 물결이 풍랑이기 시작하자 깜깜한 밤에 표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말해. 배란 원래 그런 겁니다. 물이 오면은 파도 오는 방향을 통해서 배 머리를 대야 되는데 배가 옆으로 오면 그건 물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익숙했던 제자들, 어부들도 있었기에 배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았지만 이들의 노력으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몹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심한 불체가 그들 시야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두려운 공포에 빠진 나머지 누군가가 외칩니다. 유령이다! 외치기 시작하자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빨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두려움이 극에 처했었을 때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개인의 신상 모든 일들을 어떻게 거세게 몰아치는 어떤 인생의 험난 풍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오늘 예배가 찬양 예배로 시작되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되어져서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바다 한가운데서 말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다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충동적인 사람은 느닷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생뚱맞게 말해요. 주여, 당신이거든 나를 명하여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하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게 당신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명하셔서 물 위로 걷게끔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 말을 다시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명해서 고기처럼 바다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면 걸을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도 한번 걸을 수 있도록 오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 같은 사람의 곁에서 듣고 있느라면 아따 하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전라도 사투리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게 박경숙 전도사님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행위를 가르쳐서 용기라기보다는 만용이라 우리는 나누랄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도대체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무식한 사람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객기가 아님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 드러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물음을 기이 여기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물 위를 걷게끔 해주십니다. 걸어오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에 담대히 발을 내딛기 시작하자 물속에 빠지하는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 움직여 봅니다. 안 빠지네. 또 하나 움직여 보죠. 텀벙텀벙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순복음 새순만교 교회 여러분,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신앙이란 모험입니다. 신앙이란 도전과 모험이에요. 이 말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이 아브라함에 들려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이제 리타이어에서 편안히 좀 얼랄레얼랄레 하면서 손주 보고 살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뭔가요?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몸이고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객기로 몸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을 때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기 시작한데 이상의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그때 말에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 귀에 들린 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랍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 엄청난 말씀이죠. 언젠가 귀에 있을 때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택할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제 나이 80이 된 노인입니다. 이 말이죠. 나는 말도 잘못하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설득해도 먹혀들지 않자 하나님은 아론을, 내 형제 아론을 내 곁에 두었으니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자니까. 그래도 먹히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준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몹시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모험의 길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 이후 80세 모세가 젊을 때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반전을 여러분을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신앙이란 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의심 하나 그런 개념 없이 팍 뛰어들어가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신앙, 뭐 철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뭐 개념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이거 따져가지고 그거 따져서 결과 이게 완벽하니까 내가 물 위에 걷겠다 해가지고 물 걸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자 그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앞에 것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발을 딛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포용되는 단어 두 가지가 모험과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드러나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해 배라고 하는 인생의 안전지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로 옮겨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창조세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시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기에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베드로와 같이 새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서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놀라워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언제 귀 있으면 말씀 나누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세상 천재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우주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을 땅처럼 밟고 서신 분만이 나다 말할 수 있는데, 나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앞에서 제가 나열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만나 모세에게 던져줬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내가 바로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고 묻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가 보낸 그 당사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에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냐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바로에게 나는 나다라고 가서 말해주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 I am that I am에, 그러니까 영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억지로 그냥 번역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나다 선포하는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로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질식같이 우리가 두려움, 걱정,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고 말해. 이 모든 것 내가 통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참 신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신념이나 자기 체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제로 하지 않은 행동은 이미 이기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한 발 물 위에 딛기 시작하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배 밖을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배를 벗어나 물 위에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거스려 무모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실행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기적이 뭘까요?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질구에서 자유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명 일컬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에 발을 딛게 되자 물 위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력이 없는 인간에게 있어 물이란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갑자기 몰아오치는 거센 바람과 함께 몰려오는 큰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있어야 할 배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난 뒤안길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디 왔나 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막막합니다. 아직 영생에 이르지 않았어요. 길에 이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봐도 앞을 바라봐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란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 불확실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앙과 불신이 교차하는 자리, 믿음과 의심이 뒤엉켜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고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고해에 발을 딛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몰아쳐오는 환경의 바람과 환경의 물결과 상황의 바람과 상황의 물건과 사람의 물결과 사람의 바람,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바람과 물결이 갑자기 해몰아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전혀. 그저 물결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현실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살아온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다시 이 세상에 모진 환난 풍파가 몰아쳐와서 잘 보이던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벽에서 메아리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를 넓게 열고 들으려고 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을 쫓아 살려는 탐심이 들끓고 있고 나라는 존재가 거짓과 이선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순간만은 주님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느낌도 아닌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모두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라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불의가 있고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자같이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신앙에 허탈감이 몰아쳐오기 시작합니다. 파도처럼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런 파도 앞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진실인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심을 갖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판넬에 서게 되면 말이에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잘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도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심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이웃의 문제도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옛날은 목사님은 거룩해 보였는데 진짜 신앙심에 들어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니나 나나 다를 것 없어 보이고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다 거짓으로 포장된 것 같이 보이기 시작하죠.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라 생각하는데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을 때 그랬어요. 그를 곧 삼킬 것 같은 파도가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협하고 있는 파도만 보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의 눈에 보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야에 펼쳐지고 있는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세상의 것과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더 크게 보이냐고 하는 거죠. 다행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파도보다 크게 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세상의 차분보다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게 바다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고 또다시 빨려 들어가는 세상의 그 물결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런 베드로가 직면한 삶의 현실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믿음 있고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해도 환난 풍파는 몰려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풍파가 피해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친 환경이나 위험한 상황에 파도에 휘말려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위기의 순간에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일인가요? 주여 구원하옵소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물에 휩싸여서 빠져들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질고로 인해서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황한 기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빠져들고 있는 물결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주여 구원하옵소서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드는 위기 순간에 한 일은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목사가 되었기에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람과 물결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저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앙이란 모험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두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항상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교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봉수가,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부르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사업장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고의 문제입니까? 우리 삶에는 쉬지 않냐고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따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너무 문제가 크고 산 같아서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약해져서 그 환난 풍파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인가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외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어떤 환난 풍파 가운데 빠져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말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직장 문제로, 사업장 문제로, 질구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각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두옵나니 주님 제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보다도 제 속속들이 문제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처소에서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에게 던졌던 주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 환난 풍파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저를 오늘 시간 주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미는 나는 주님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사오니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사옵나니 내 마음 안에 주님 오셔서 차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어둠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빛으로 등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시고 위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용기 있고 능력 있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신복음 세수만께 속해 있는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신복음 세수만께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제단 위에 가정교회 사역 속에 각 기관 속에 선교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